사랑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아버지 저희들의 살갗을 이제 여미게 하시니 이런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셔 세상에 준 모든 것들이 또한 이렇게 계절을 따라 아버지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 그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저희들의 이 시간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야 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나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여 깨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또한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흰돌교회가 더욱더 주님이셔 주님 앞에 아버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주님이셔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흰돌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주의 영을 주님이셔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연합된 지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한국 땅에 세워진 정통 교회 수와 기독교인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고 들어왔지요. 특히 감리교회의 숫자는 어떨까요? 감리교회는 2024년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6,4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 수는 어떨까요? 2024년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11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요. 우리가 단순히 110만 명이라는 성도 수만 생각한다면 꽤 많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2023년도 재작년보다도 무려 16,000명이나 감소한 통계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감소수는 매우 기하급수적인 현상이며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왜 오늘날의 감리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서 다시 정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교파를 살펴보아도 전체 기독교인의 감소수는 다른 종교보다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감리교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세워진 전체 교파와 교단 그리고 개척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더욱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익숙해졌고 때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또 사람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삶의 편리성과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성향만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수많은 교회의 분열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각 교파와 교단 그리고 교회 분열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의 영역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갖고 있는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명확한 구분선이 없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명확한 구분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세상과 명확한 구분선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거룩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거룩성과 진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맛이른 소금이 되어서 세상과 막 섞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체를 차지하고 있는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체의 일부분, 즉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 또 피와 살과 뼈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각각의 기능이 다르죠.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또 뇌와 심장 속에 있는 모든 세포 역시 세포의 종류도 다르고 하는 일이 전부 다 몸속에서 하는 일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인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는 서로 다른 사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본문 5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의 몸이 되는 교회 안에서 각각 은사와 역할이 다른 하나의 소중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은 마치 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성격과 성향이 다른 형제 자매가 한 뱃속에서 한 가족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보세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아빠의 역할도 있고 엄마의 역할도 있고 자녀의 역할도 있죠. 부모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구성원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있지만 각자의 역할과 성격 그리고 성향 등 모든 것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같은 은사를 갖고 있고 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연령과 성별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가장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 그리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는 일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각각 다른 지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할 때에 이 교회는 연합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전한 연합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는 2개 이상의 사물이나 집단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이 되거나 체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 이상의 존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과거 초대교회 시절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과 같은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함께 가르치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였고 또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채워주면서 도와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각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그저 한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복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동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함께 읽은 것 같이 시편 133편 말씀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서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작당 모여와 같은 그런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나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담, 아비람의 반역 사건은 그 어떤 일보다 군중 심리를 도모한 악한 일의 하나가 된 잘못된 연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려오지 않자 그 사이를 못 참고 조바심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아론을 내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물나는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약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또 그뿐입니까? 민수기 말씀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또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품은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 오니 250명의 지휘관급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세를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연합은 악의 축으로 반란 공동체가 되어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잘못된 연합은 아까운 목숨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파괴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제자된 우리가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이라고 하였죠. 교회 연합주일은 교파와 교단이 서로 다르더라도 각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뜻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1976년부터 매년 9월 둘째 주일에 지켜지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과거 80년대만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이 현대식 건물의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죠. 옛날 건물들은 어땠어요? 아주 허름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나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건물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호텔 저리가 할 정도로 외관의 모습과 또 실내가 너무나도 멋진 그런 형태를 갖춘 교회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지요. 물론 과거나 지금이나 자립하지 못한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시대별로 쭉 살펴봤을 때 80년대와 지금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너무나도 다르죠. 외관이 최소한 천막이나 스레트 같은 지붕의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 내부와 외부가 모두 튼튼하게 세워진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이 많이 발전했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삶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윤택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교회 외관이 이렇게 점점 더 튼튼해지고 눈에 보기 좋게 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열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수준도 과거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교회 자체적으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각 사람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편리성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같은 성향은 바로 교회 안팎에서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목회자와 성도가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길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연합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의 연합은 각 교회가 교파와 교단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믿음과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같은 교단 안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밀어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내세우기에 급급하고 예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모든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각각의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함께 연합할 때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분의 영광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셨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믿음의 한 공동체로 연합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계시는지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절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꿀벌의 생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꿀벌을 관찰하는 카메라가 꿀벌의 집까지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면서 신기하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전보다 생태계가 더 많이 파괴되어서 꿀벌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토종 꿀벌을 찾기가 점점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양봉업자들 역시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모두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꿀벌이 위기 속에 놓여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꿀벌은 화면에 보이듯이 굉장히 부지런한 곤충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집 안에 수만 마리가 함께 모여서 살고 군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장소 안에 모일 때 어때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하철 보시죠? 아시죠? 꽉 차 있으면 어때요? 답답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은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때 비좁아져서 너무나도 싫어하는데 꿀벌들은 그 개체수가 많아도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할 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여왕이 된 꿀벌은 어떨까요? 한번 여왕이 된 벌은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계속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여왕벌은요 계속 2년 동안 3년 동안 때로는 양봉업자들이 키우는 그런 벌들은요 3년에는 5년 동안 계속 한 벌이 계속 낳는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애 한 명 낳는 것도 힘든데 그 여왕벌은 말이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계속 낳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죠. 자 계속 이렇게 산란을 하면서 벌들의 개체수를 늘리는데 큰 공헌을 하는 게 바로 그 여왕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로는 또 여왕벌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일벌로 태어난 벌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일만 하는 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벌로 태어난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성체가 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까요? 몇 킬로부터 밖에 있는 꽃을 찾아다니면서 그 꽃에 꿀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꿀을 자기 안에 저장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꿀을 저장하지요. 그리고 유충들을 먹이지요. 때로는 망가진 벌집이 있으면 그 벌집을 보수하는 일도 하고, 그리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청소하는 일도 해요. 일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 분업화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일벌들은 유충을 막 유모처럼 유충을 기르는 일들만 하는 그런 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죽은 벌들이 나타나면 그 죽은 벌들의 사체가 있잖아요. 그 사체를 치우는 일들만 하는 그런 일벌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조직화된 그런 군집 활동을 하는 꿀벌들이라는 거죠. 또 그 꿀벌 중에서도 정찰만 주로 맡아서 하는 정찰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벌집의 장소를 발견해서 다른 일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요. 그들은 다른 일벌들에게 야, 저기 우리가 새로운 벌집을 만들 만한 그런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집을 옮기자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죠. 춤을 통해서. 또 꿀을 발견한 정찰 벌들은 꿀이 있는 방향과 거리를 잘 알려주어서 야, 저 몇 킬로미터 밖에 우리가 이제 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곳들이 있어 하는 걸 일벌들에게, 다른 일벌들에게 막 꿀을 따오는 채취하는 일벌들에게 알려준다고 하지요. 또 벌집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침입자가 나타났어, 말벌이 나타났어, 그리고 사람이 나타났어, 공격 태세를 취하라 하는 그런 일들을 알려주기도 한다고 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숫벌도 있죠. 숫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숫벌들은 번식이라는 역할에만 초점이 맞춰진 생애를 살아가는 벌들입니다. 이들은 꿀을 모으거나 집 바깥을 정찰하거나 집안을 청소하는 일, 다른 곳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오직 번식을 위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왕벌과 짝짓기를 해서, 짝짓기 한다면 어떻죠? 바로 죽는데요. 그 짝짓기 한 번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짝짓기만 하고 또 열심히 알만 낳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음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벌들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야, 너무나도 허무한 삶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벌들은 서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 뿐 다른 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탐내지도 않고 자신의 일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가 맡은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계속 그 일을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들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벌집 안팎에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이좋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연합된 존재로 하나의 벌집 군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각자의 역할과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꿀벌들과 같이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조직체를 이루어갈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앞으로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하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데 충성을 다하는 주의 거룩한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하여 주
지체가 되어서 함께 모였는데 우리는 각자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모든 일들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각 지체가 받은 은사와 각각의 믿음의 분량과 일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지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작은 기능을 하는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작은 교회의 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룬 작은 교회가 우리 인돌교회를 영원히 빛낼 수 있는 거룩한 몸된 그런 재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각 교회마다 서로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지체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께 함께 모였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지체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이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했을 때에 함께 뒷이야기를 하는 작당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연합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고 죄 가운데 무너졌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거룩한 몸된 지체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빛 가운데 사명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된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나라의 문을 열고 이제 하늘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된 공동체로서 우리 인도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날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인도교회 지체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지체로 날마다 구별된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우리의 삶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성령의 뜨거운 물길이 날마다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날마다 하나님의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믿음의 지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
때마다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값을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모인 우리 모든 흰돌교의 지체들과 가족들과 또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